안녕하세요. 2019년에 개봉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가난했던 한 가정이 이제 상류층 가정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이렇게 겪게 되는 여하튼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영화의 그 한 장면 중에서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먼저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그 상류층 가정에 이렇게 과외 교사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여동생도 그 가정에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아버지 또 엄마까지 온 가족이 그 상류층 그 가정에 이렇게 다 취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 여하튼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을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아버지가 하는 그 대사 중에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이와 같이 했던 그 대사가 이제 유명한 또 그 어떤 그 영화의 대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그 자기의 그 가장 가난했던 그 자기 가정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원하기 위한 이제 구원하기 위한 그 같은 그 계획을 그 아버지에게 다 이렇게 계획을 이제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그와 같이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어떤 그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절대적인 그 어떤 그 주권과 선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이 같은 그 시제 속에서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로마서 9장은 이제 과거에 해당하는 이 같은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섭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와 같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이 같은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과 고통이 무엇일까요?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고륙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과연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10장 넘기셔서 1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라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큰 근심과 고통은 바로 자기 동족들에 대한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그 고통이 또 근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주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주님을 거부했고, 거절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평탄하지 못한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잖아요. 그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그렇게 삼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까도 지금 본문에서도 있지만은 그들에게 어떠한 특혜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과 또 훌륭한 조상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서 나셨잖아요. 이러한 특혜가 있었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기득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특혜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거절했고 오히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와 같은 행위를 했던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와 같은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들은 믿지 않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일깨우고 깨우치고 가르치고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는 이와 같은 악을 일삼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참 그와 같은 것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어서 큰 근심이 되었고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고통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이 잡혀갔잖아요. 자기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롯과 그의 가족들 또 온 재산들까지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자기 집에서 훈련시키고 데리고 있는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리고 구출을 해서 그의 가족과 또한 그의 재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제 멸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들과 이제 협상을 하게 되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중재를 하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만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렇게 하겠다. 또 45명이 있더라도 40명, 30명, 20명 결국에는 마지막에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하나님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잖아요. 물론 이제 롯의 그 가족, 아내와 또 그 두 딸은 이제 소활성으로 피신을 했는데 피신하는 과정에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됐죠. 그래서 온전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롯과 그의 두 딸, 세 명만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롯을 구출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 상을 위해서 그와 같이 중재 역할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아브라함이 비록 자기 조카 롯과 또 그의 이제 종들과 싸움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결국에 갈라서게 됐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이제 거주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미워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 친척이잖아요. 고륙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롯이 하나님의 같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살고 있는 롯을 위해서 그렇게 중재 역할을 했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또 인질로 잡혀간 이와 같은 그 롯을 직접 가서 구해가지고 오는 이와 같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사도행전에 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고넬료를 볼 수가 있죠. 군대 장관, 백부장, 고넬료. 고넬료가 참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베드로를 청하게 되잖아요. 베드로를 청했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왔고, 그랬을 때에 이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온 가족을 모아놨잖아요. 자기의 온 가족을 모으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장면, 고넬료의 가정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간수장이 또 나오잖아요. 빌립보 보세보게 성에서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웅문이 열리고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도망가고 그랬을 때에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이제 그 죄수들이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을 다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못 졌으니까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에 이제 바울이 만류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온 가족을 또 이렇게 모아놓고 복음을 듣게 되는 또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되는 온 가족이 이런 장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루디아라는 여인, 자주옥감 장수, 빌립보성에 살고 있는 자주옥감 장수 루디아. 이 여인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바울을 초청을 해서 집으로 가서 자기 가족을 모아놓고 또 동일한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이러한 장면들. 이러한 장면들을 참 보게 되면서 자기의 그 고륙, 친척, 가족을 위해서 이와 같이 애쓰는 여하튼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게 이제 그 훈모, 믿지 않는 불신자인 그 훈모를 참 생각하게 될 때 저 또한 참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제 힘으로 해서 제 능력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를 구원을 시킬 수 있다면 저는 하겠어요, 정말. 그렇게. 근데 그게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저는 단지 물을 주고 가꾸고 심고 하는 이러한 역할뿐이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제가 침범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훈모가 구원을 정말 받게 될지
아니면은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게 될지, 복음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현재 상태로는 정말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는 그런 같은 그 상태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아, 좀 탐색하는 이런 어떤 그 시기라고 할까요?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너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성경 들이대고 믿으라 믿으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좀 날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가깝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제 저는 이제 장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같은 그 관계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려워도 하고 처가지고 어려워하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관계적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참 그렇게 쉽게 그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환경에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지혜를 좀 구하고 있고, 또 그러한 또 주님께서 어떻게 그를 또 이렇게 주관하셔서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하실까 하는 그런 어떤 그 가운데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정말 그 훈모를 위해서 정말 그러한 근심이 있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되고요. 또 저희 친척들, 고력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될 때, 또 제일 가깝기는 저희 누님이 또 계시잖아요. 수부 교회에 있는데 그 수부에 이제 고향이 이제 그쪽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수부에 살고 계시는데 매형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초기에는 수부교회 초기에는 수부교회 원년 멤버들이에요. 우리 누님하고 매형이. 그래서 수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겼고 초기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언젠가 지금 다른 복음을 듣더니만은 이제 모임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지금 상태로는 뭐 오래됐죠. 그 기간이 떠난 기간이 오래됐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전혀 뭐 수부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뭐 불교에도 또 이렇게 어, 믿었던 적도 있고, 지금은 뭐 불교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지금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그래서 참 이렇게 정말 그 초기에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믿었던 어떤 그 누님과 매형을 또 생각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그러한 근심이 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뭐, 생각하게 되면은 또 저희 사촌 또 큰 집, 제일 큰 집에 그 어떤 그 형이 또 있는데 어, 또 그 형과 그 형수 또 생각하게 되면은 또 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그 형은 또 좀 어릴 때부터 좀 뭐랄까 좀 나쁜 짓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냥 교도소를 그냥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던 그런 사람이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60이 넘고 그래서 이제 저보다 한 두 살 많은가 뭐 그런 적인데 네. 근데 뭐, 지금은 뭐, 그런 소식은 없는 거 보니까 좀 그런 적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교도소에 있으면서 뭐 성경을 봤대요. 성경을 뭐 읽고 뭐 하면서 뭐 저기 했는데, 그 그냥 머리로만 그냥 저기 한 거지.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예, 그런 상태에 있는 것들 참 보게 되면은, 참 고육들, 친척들 생각해 보게 되고, 가족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저 또한 마음이 편치 않고 무거운 짐이 있고, 참 근심이 되는 것을 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그의 큰 근심과 이 고통 이것이 참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더라도 나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바다. 무엇을? 우리 동족들의 구원을. 이 동족에 대한 여하튼 그 사랑이 너무나 컸던 여하튼 바울이죠. 비록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을 완전히 제쳐둔 건 아니잖아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자기의 그 동족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원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많은 한 8가지 정도 되는 여하튼 많은 그 특권, 특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들이 자연적으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구원 안 받아도 된다는 것 같은 조건들은 아니잖아요. 이 많은 이러한 특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특혜를 이용을 하고 이런 특혜를 주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될 때 이러한 특혜들이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좋은 조건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주로 고백하는 것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과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것이 정말 복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마음이고 바울의 또한 진정한 마음.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정말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바다. 부모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부모가 이 자식이 아파할 때, 자식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고통을 볼 때, 그 아픔을 볼 때 부모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바울이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될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더라도 나는 정말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를 정말 원한다. 이것이 간절한 바울의 심정이고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2가지 그 질문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7절 이후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는지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 선택의 그 원리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게 되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그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자녀, 이삭. 이삭을 통해서 이삭으로부터 낳는 그 같은 후손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진정한 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 이스라엘인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후계자로 삼았던 사람이 이제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삭으로부터 낳은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씨고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그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제 한국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도 해서 한국에서 오래도록 살고 있는 그 같은 외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중국적자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신분이. 어떻게? 귀화라는 게 있잖아요, 귀화.
우리나라에. 그래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이제 귀화를 거쳐서 이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을 때 진정한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물론 외모가 다르고 말이 좀 어눌고 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이와 같은 그 신분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녀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이삭 이제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게 되잖아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자는 에서잖아요. 에서가 먼저 나왔잖아요. 둘째가 작은 자가 야곱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그 관습, 전통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된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장자가 있는데 장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집안의 모든 어,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질 수가 있잖아요. 장자가. 그리고 그 가정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그 같은 또 기득권이 있고 특권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에서가 섬김을 받아야 되고 장자가 그리고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언제냐? 쌍둥이가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을 하신 거잖아요.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다. 라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18절인가요? 네, 16절. 16, 저기 14절입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냐?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세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시고 또 완고하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고 이제 그 파라오 애굽의 파라오를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때 이제 그를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는데 내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완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를 하나님의 이름을 또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완고하게 버티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잖아요. 허락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완고하게, 완악하게. 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 권능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알리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 주위에 많은 이방 국가들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잖아요. 떨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복될 것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보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 왕 때에 이제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잖아요. 그 성전을 다시 중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이와 같은 장면들 보게 될 때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우리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온 인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같은 그 섭리와 주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세계사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같은 힘과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의 그 같은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이 잠깐 하나님의 그 같은 그 섭리 속에서 제외가 된 지금은 오직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 누구든지 그렇다고 해서 제외가 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을 수 없다는 게 아니죠. 구원의 섭리에 있어서는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같은 때입니다. 은혜의 때예요.
성령 시대고 누구든지. 그런데 진정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는 언제냐? 지금이 아니죠.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다 그 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불만을 갖고 화를 내는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한 것이냐? 요나 선지자를 좀 들어볼까요? 요나 선지자가 화를 많이 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화를 많이 내고 이제 그가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물고기 뱃속에 이제 그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저기 니느웨로 가서 다시 이제 이렇게 어떻게든지 뭐 복음을 전하잖아요. 걸어서 사흘길이나 걸리는 그 니느웨 성인데 엄청 큰 성인데 하루 만에 그냥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과 니느웨 성 왕까지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심판에 그 같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또 그 악한 길에서 다 돌아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베옷을 입잖아요. 이렇게 한 것을 보고 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거두잖아요. 그런 계획을 거두시잖아요. 이제 그것을 보게 된 요나가 화가 나잖아요. 당연히 자기 원수의 나라고 정말 멸망을 받아 마땅한데 그래서 복음 그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요나를 이렇게 니느웨 성에 보내라고 했는데 일부러 안 간 거잖아요. 피한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그를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초막을 찍고서 이제 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지켜보는 거죠. 방관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성을 분명히 멸하셔야 되는 건데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화가 그냥 엄청 났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사느니 죽는 게 낫다.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십시오. 막 그냥 한탄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박농풀을 예비하셔가지고 니느웨 저기 요나 머리 위에 그늘을 지게 하셔가지고 그 시원하게 해주시잖아요. 박농풀로 인해서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졌어요. 요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농풀에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벌레가 하룻밤 사이에 갉아먹어가지고 그 박농풀이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다음날 그냥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뜨거워서 저기 하니까는 내가 박농풀이 있을 때는 기분이 아주 그냥 좋고 편안했었는데 시원하고 좋았는데 이 박농풀이 없으니까는 내가 또 괴롭구나. 아우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또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야, 네가 이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지는 박넝쿨로 인해서 그렇게 좋아하고 저기 했는데 나는 어떻겠느냐? 나는 이 큰 성에 몇 명이 살았다고요? 성에? 12만 명. 12만 명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군에서 시가 되려면은 인구가 10만이 돼야 돼요. 그래 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예요. 그 성 하나가. 시를 이루고 있는데 12만 명이나 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이 정말 구원받고 정말 그 되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 나는 원치 않는다. 정말 그들이 정말 저렇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랬을 때 내가 그들을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멸망하지 않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1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보게 될 때 나는 어떻게 했느냐?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참 우리가
가족들을 생각하거나 친척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참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주님에게서 정말 내가 복을 못 받더라도 내 가족들 내 친척들이 정말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면 난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 그러한 자비, 여하튼 긍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 또한 그렇고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하고 기도로서 그러한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고 전하고 상달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행동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는 사랑하는 그와 같은 그 모습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가장 좋을 때가 서로 먹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먹으면서 이렇게 정들잖아요. 뭐 저 역시 그렇게 잘 하진 못하지만은 자주 찾아가서 또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찾아가서 같이 음식도 먹고 또 선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나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요즘은 이제 관계 전도가 좀 더 중요하잖아요. 관계 전도가 우리가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이나 우리가 그냥 전도 집회 오라고 해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정말 더 효과적인 거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관계를 잘 맺는 것, 관계를 잘 맺어서 그들에게 선한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것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지혜, 이러한 방법들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29절을 좀 보시게 되면 또 한 가지 또 질문을 보게 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참 이렇게 주권을 행사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기를 그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고 하느냐? 왜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사람이 거역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또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제 주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힐문하느냐,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에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는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는 그렇게 완고하게 하시고 그랬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이거 이치가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주권이 우리 생각으로 할 때는 이치에 안 맞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제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한 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듭니다. 그랬을 때 그 천하게 쓴 그릇이 아니라 귀하게 쓴 그릇이 아니라 천하게 쓴 그릇이 왜 나는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음을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지음을 받은 물건이잖아요, 우리도. 근데 내가 지음을 받은 물건이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내 외모가 이렇습니까? 왜 저는 키가 이렇게 작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눈이 나쁩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주에 가면은 도자기를 유명하잖아요, 여주가. 1년, 예, 도자기 축제도 하고 뭐 그러는데, 다 좋은 도자기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주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그 생활 자기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정말 작품이 되는 것 같은 그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자기를 이제 도공이 도자기를 만드는데, 하나는 요강을 만들었어요. 요강 아시죠? 옛날에 많이 사용하던 거. 방 안에 화장실. 요강을 만들었고, 어떤 또 하나는 또 아주 그냥 그 고려 청자. 아주 비싼, 부르는 게 값인 고 고려 청자를 만들었어요. 이 요강은 아주 더러운 것들만 담잖아요. 더럽게 사용하고. 요강이 그 도공에게, 아이, 나도 좀 고려 청자로 만들어서, 귀하게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매일같이 그냥 쓸고 닦고 하는 그런 귀하게 쓰임을 받는 도자기를 만들지 왜 저를 요강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자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참 많은 것들을 질문하게 되잖아요. 참 많은 것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뭐,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뭐 보게 되면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완벽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는.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죠. 제가 좀 키가 좀 180이나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이가 키가 180이 넘거든요. 우리 집안에 정말 저희 집안에 큰 집도 그렇고 뭐고 한 180 되는 사람이 없어요. 제일 커야 170대. 완전 토종이죠. 우리 누구야? 로이? 로이가 지금 180 넘나? 되나? 키가 크던데. 로이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솔직히 부럽습니다. 저. 예. 키 큰 사람들 보면은 부러워요. 좀 유리하잖아요. 아무래도 키 작은 것보다. 그리고 여자들이 이왕이면은 키 작은 사람보다 키 큰 사람을 더 원해요. 그러니까 모든 외모면에 있어서 참 그 선택하기가 가장 좋고 가장 저기 애가 키가 크고 덩치도 있고 얼마나 외모적으로 보면 아주 완벽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뭐 키가 작고 뭐 그냥 눈이 나쁘고 뭐 그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저기 된 게 아니잖아요. 불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와 같이 참 분노할 수가 있지만은 지음을 받은 물건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하튼 그 주권에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모든 것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정말 그러한 것들이 합당치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순응하고 순복하고 복종할 때 신뢰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여하튼 그 주권과 또 하나님의 여하튼 경륜과 섭리를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불만을 갖고 뭐 하다 보면은 그거는 도저히 되는 게 아니죠. 오늘 9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같은 그 질문을 또 보게 되고 또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이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계속해서 그들은 그냥 이방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는 여하튼 믿음의 의를 통해서 그렇게 되지만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아닌 행위를 통해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걸려 넘어지게 되잖아요.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뭐 보이는 것처럼 계속 달려가고 뭐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고 뭐 걸려 넘어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소경.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소경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는 보인다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행위로는 도저히. 그것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30절 이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러한 어떤 특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그 신분을 소유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선택의 원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고요. 또 10절과 11절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관련된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믿지 아니하는 어떤 가족과 친척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참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참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정말 그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참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소원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족이나 친척들이 참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참 이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장망성과 같은 이곳에서 언젠가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을 좀 주님 저희들이 또 이렇게 알면서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또 건져내고 살리고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또 자기의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저희들이 또 살아가면서 그와 같이 우리의 가족과 친족과 이웃들에 대한 어떤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주권과 주님의 그 경륜과 섭리 속에서 저희들이 또 순복하고 순종하며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해가는 이와 같은 저희들의 믿음,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한 주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임재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함께하는 어떤 복된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